자, 여기 있던 거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여기 좀 아까 썼던 거 다 어디로 갔느냐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참 답답하네. 여기 썼던 거 이거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참. 지금 이 얘기는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현재에서 어디로 쭉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어요. 시간도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이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현재하고. 이거를 평면상으로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하늘에서 볼 때는요. 창세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여기에 구약의 신구약의 66권이 다 들어가요. 자, 하늘에서 볼 때는 이 거리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시간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한눈에 다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거리와 시간을 두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보는데 거리와 시간을 둔 이것도 보지만 하늘에서 보는 이 광경도 봐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창세기 사건이 현재하고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창세기가 바로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 한눈에 보는 훈련이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훈련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보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우리 의식 구조는 혈과 육의 의식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면 의식 구조가 하늘의 의식 구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간과 공간을 둔 이 세계를 갖다가 지금 당겨서 위에서 볼 때에는 한눈에 보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만 올라가라고, 높은 데만.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혈과 육은 제한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디에 앉힌 것도 나와요? 하늘에 앉힌 사건도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냥 읽을 거예요. 이 상황이 나오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거기는 어디요? 거기는.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에 것이 어디예요? 하늘. 하늘의 것 자꾸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살아난 걸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너희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춤받았죠. 그래서 의식을 땅의 것 혈과 육에서 계속 하늘에 위의 것 계속 찾으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나 교회 다 올 수 있다니까. 사탄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와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런데 땅의 것을 찾는 자와 하늘의 것을 찾는 자는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늘이라고 그런 얘기는 진짜 하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도 하늘이에요. 양면성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하늘에서 보면은 시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에는 뭐가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미완료 나오죠? 나와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다 나오죠? 그거는 어디서 보는 거냐? 이 평면상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볼 때에는 필요해요. 근데 하늘에서 볼 때에는 이 땅에서 펼쳐보던 이것이 여기서 볼 때에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창세기를 보면 뭐가 돼요? 과거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에는 창세기가 과거예요?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말 가리키는데 시제부터 가리켜요? 말만 가리켜요? 의미가 통하죠, 먼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미완료 이것을 평면으로 보는 것이 창세기에서 성경 넘기면은 그냥 계속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가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세요? 말씀을 문자로 쓴 게 창세기에서 계시록이에요. 거기에 영과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이 보는 시제와 하나님이 보는 시제가 양면성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움직였지만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도 예수고 우리가 영접한 분도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에요. 영원히 동일하다 할 때 머릿속에서 동일하다가 안 나오면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평면에 창세기에서 계시록 여기 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가서. 아니라고. 하늘에서 보면은 다 항상 적용되는 데가 항상 현재. 그런데 여기서 볼 때 현재로 볼 때 이건 과거였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성 1장 3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이히오르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이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겠지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 3절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이오메르 엘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에는 바우 접속법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요거 빼버리면 그냥 미완료예요. 칼동사의 미완료라. 근데 바우 접속법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완료가 되죠? 완료가 돼.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완료입니까? 미완료가 진행돼서 현재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현재까지 쭉 66권을 보면은 과거의 완료가 현재까지 진행될 때에는 미완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창세기를 보면서 현재까지 보면은 미완료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 와서는 완료가 돼 나온다고. 이거를 한꺼번에 요새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세웠다가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화면 돌죠? 손으로 돌리면 화면 돌 때 와 이제. 근데 머릿속에서 그거를 움직이는 걸 배우라고요. 의미상의 성경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존재로 나와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법과 말씀이 마음에 있고 수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과거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하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럼 앞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 죽는 일 생각하는 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한 것이 세상 종교예요. 앉아가지고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죄라는 문제가 처리가 되고 나서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죄라는 문제가 처리가 되고 나서 마무리가 보이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마무리를 보려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이 66권이면 66가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뒤범벅이 돼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그게 시제상으로 존재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미완료가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미완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보이는 때가 있다고.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만 그렇죠? 예수님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안에는 피조물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자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와 동일하시니라. 연합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존재 영원토록이 이게 토를 달아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존재적인 면에서의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하고 나를 자꾸 떼어놓고 보려고 그래. 이제는요 하나가 돼서 보는 훈련을 새로 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야,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50도 아직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보았느냐고?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5천여 년 전 얘기예요. 4천여 년 전 얘기라고 지금. 말로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도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자 여기 이름 넣고 읽어요. 정수기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야. 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정수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정수가 있느니라. 그럼 하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 말이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적용이 되고 나니까 에베소 1장 7절을 읽으면 4절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네, 제사함을 죄가 받았으니 없어지고 나야 일반 종교는 이놈의 죄를 없애려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죄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죄다 죽어. 죄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해결되면 뭐가 나와?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분이 지혜와 가지고 있는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며칠 지금 2012년 며칠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오늘이 2012년 6월 며칠 날이에요? 13일이에요? 13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금요일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2012년 6월 13일에도 있지만 창세기를 공부할 땐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자, 다시 창세기 4장 갑시다. 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예, 하니라.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 낳았죠? 아벨을 낳았죠? 예. 근데 가인하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자죠? 살인자예요. 왜 아벨을 죽였죠?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는 흥부와 놀부 하면 가인은 뭐가 돼요? 놀부고 아벨은 흥부 같은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한 어머니가 낳았는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놀부가 나오고 흥부가 나오죠?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 근데 성경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만들어낸 것은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너는 살인자다 그 말이야.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그는 살인을 하려고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나같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었느뇨. 가인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악한 자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 아벨을 죽였죠? 아벨. 왜 죽였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의로움이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두 종류의 씨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낳죠. 가인 낳고 누구 낳았어요? 아벨 낳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그런데 리브가가 자식을 낳죠.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건 한 배에서 생겨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뭐가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의 선이 먼저 나왔죠. 족보에는 에서가 빠져버려요. 야곱이 족보에 올라가고 에서 빠지죠. 그래서 에서 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볼 때는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장남이에요. 근데 로마서 9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머니 뱃속에서 선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먼저 사랑하고 야곱은 먼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뭐 선한 일 해가지고 뭐 내 아들 됐느냐? 은혜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나 예수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즉 했으나 우리가 같으니라.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거 믿어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면 성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가 나오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면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되 성경은 영생이고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성경이고 똑같아요. 셋이.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들은 성경이 바로에 관해서 출애굽기에 써놨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께서 바로에게 그렇죠. 이르시되 영생이고 성경이고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에게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바로가 나중에 늙어서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내가 미운 털 베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아들도 죽여버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히브리 민족이 아니 왜 바로 같은 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그 대적하느뇨? 누구는 바로를 만들고 누구는 모세를 만들고 누구는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자기 이외의 것을 탓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를 갖다가 써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데에는 긍휼히 쓰느냐 강팍하게 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순을 얘기해. 실력이 없는 자는 맨날 연장 탓이야. 연장이 나빠서 잘못 만든다고. 연장 나쁘면 뜯어 고치면 되죠. 누구는? 우리는 연장 뜯어 고치면 돼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바로나 가인이나 강팍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행위로 한 게 있느냐고요. 행위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행위로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그래 참 맞다 선하다. 그러니까 넌 내 자식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 그래서 은혜로 된 자와 강팍하게 된 자 이 구별을 자기에게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과 자기 행위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문제예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오늘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엉터리와 아들, 하나님 아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바로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나의 삶을 알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삶을 다 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가 자기 뜻대로거든. 누가 가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에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언제 태어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어느 때에 태어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냥 내 나이 몇 살, 서기 몇 년도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았을 거예요.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고. 그러려면 성경 어느 구절이 항상 앞에 따로 붙어야 돼.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내 밖으로 찾아먹는 거예요. 살전 5장 16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찾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항상 기뻐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냥 막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하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야 이게. 내 뜻대로 예수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항상 기뻐해야 돼. 누구 안에 있다는 게. 예수 밖에 있다 그러면은 기뻐? 잠깐 기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서 모든 것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널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가인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에서같이 오만 방자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운명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제2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해서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고생을 시켜라. 고생을 시켜라. 호강을 시켜놓으면은 고생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고생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생을 하라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고생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야. 몸 밖의 고생이 예수 안에서 너희가 겪는 고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를요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난 전 사건을 다 쫙 놔두고 지금 현재 나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의 나는 지금 위에서 본다고 그랬죠. 어디에 누가 겪었던 일을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전 인물, 전 사건 다 놓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요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냐, 요건 다윗이 언제 겪었던 일이냐, 요건 예수님이 언제 겪었던 거냐, 요거는 바울이 언제 겪었던 거냐. 그래서 그럴 때에 내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행가도 아니고 클래식을 좋아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다 같이 큰 소리 시험 읽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어떤 사람이 왜 그리스도 자기를 빼고 자꾸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정수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정수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정수기로 능히 주님과 함께 다 같이 큰 감당하게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정수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정수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정수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정수기로 능히 주와 함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 다 토대 구절이 있어. 지금 현재 감당이 불감당이라도 성경은 얘기돼 있는데 그러고 나와요.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가 다 이미 통과한 분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잖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니까 속 터지는 거야. 근데 그건 다 넘어가야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러면 무슨 일 나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맞고 참으면 무슨 매 만든 일 칭찬이 있죠? 있으리요. 하나님의 뭐 몽둥이 들고 휘철이 들고 때립니까? 그래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있으리요. 다 같이 읽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참으면. 죄가 뭔지 알고 나면 칭찬이 따라요. 어떻게 따르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자, 너희를 그래서 위하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안 읽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또 입었으니 너희가지. 이를 위하여 정수기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정수기를 위하여 고난을 그러니까 받으사 매 맞는 일이 뭐예요? 매 맞는 일이. 주님이 행한 선한 일을 안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매 맞는 일이 생겨요. 그 자취를 주님과 함께 오고 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써요. 근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계신 분이고 우리도 영원히 있도록 했어요. 오직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우리를 권고하는 사항이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또 너희로 가요. 참 정수기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른 사람들은 안 읽어요. 다 같이. 정수기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정수기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왜 권고해요? 안 그러면 누가 잡아먹어? 그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탁 나와. 가인 하면은 가인은 쫙 넘겨보니까 나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로 시작을 해야 돼. 다 같이 읽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형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코스모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읽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자, 말라. 너희가 누구예요? 주 안에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미워하거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망에 미워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것을. 뭐 나는 예수 뭐 독생자 영생 얻었다고. 그런데 살인의 시작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부터예요. 미워하는 것부터.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에 내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성경이 앞서야 돼. 성경이.
그러면 영생이 내 속에 있어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빚진 자니라.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악한 자냐? 어느 정도로 악한 자냐? 어느 정도로 악한 자냐? 크기가 나오겠죠. 크기, 길이, 깊이,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악한 자, 가인이 도대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제 동생을 미워하고, 왜 미워했어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안 받았거든.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다 같이 악한 자의 크기, 악한 자의 길이, 악한 자의 깊이, 악한 자의 높이.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려면 이제 악한 자를 찾아가야 돼. 악한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악과 악한 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가 크기,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냐? 그것을 시편에서는 시편 1절에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죠. 즐거워하여.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척하고 묵상하지 안 하고 지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탄은 성경 좋아해요? 싫어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보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놈인데, 그놈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놈이에요? 아니면 남 죽이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한 자, 악을 얘기하죠. 악을. 그래서 악한 자는 시에서 나오죠. 시. 이거 시가 악하면 악한 거예요. 시가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선하고 악하다의 기준이, 그 형태가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파라볼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그 다음에 19절. 아무나 천국 호로곳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그래서 새들이 뭐로 와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가인은 악한 자였다. 그러면 가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가인의 마음 속에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왜? 누가 와서 다 주워 먹었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갔으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 호로고스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호로고스를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이번엔 말씀을 사탄이죠. 호로고스를 그래서 빼앗는 것이요. 새들, 악한 자들, 사탄들이 와서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호로고스를 들은 8장 자니 12절 이는 마귀가 와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호로고스를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호로고스를
그 마음에서 빼앗는 그래서 것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럼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 사탄 같은 놈이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같이 마귀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하는 거는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너희는 누구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어쩐 연고로 그 아우를 죽였느냐? 죽인 이유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소욕과 육체 사탄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사탄의 소욕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예수의 소욕은 사탄의 육체를 육체적인 걸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겨요. 마귀 자식은 져.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율법에 이르는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꼭 그와 같은 이와 것들이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받지 하나님의 못할 나라를 것이요. 유업으로 받을 사람도 갈등이 온다고. 갈등이 오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의 소욕을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이겨서 우리는 무슨 열매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갈등이 안 못 오면 박으리라. 비정상이에요. 갈등이 와. 갈등이 온다. 오는데 결론을 어디로 내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가 사람이 자기 이름 넣고 정수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정수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정수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당함을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갈등을 허락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아니하시고 그래서 갈등이 오더라도 감당치 못할 갈등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갈등이 와서 죽겠다고 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그 형하고 따질 때 갈등이 뭐였어요? 다시 창세기 4장 3절 가요. 세월이 지난 끝에 가인은 아담아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얼굴색이 변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올려요. 내가 분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가인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알려줬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그러니까 죽이니라. 가인은 갈등이 왔는데 갈등을 처리할 능력이 없죠. 왜? 악한 자 옛뱀마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일이 길이 깊이 높이가 크기가 마귀하고 똑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오는데 죽여버리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갈등이. 그럼 아벨의 갈등은 뭐예요? 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하니라. 그들이 들에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그러면 아벨은 무슨 갈등이 왔는데 넘어갔어요? 아벨에게 갈등이 왔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였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네.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다. 무슨 예물이에요? 양이나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린 걸로 끝납니까? 아벨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죽음이라고 하는 갈등까지도 아벨은 넘어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어디까지가 넘어야 될 갈등입니까?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